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예배당에 계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지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가 정말 얼마나 아름답고 아름다운지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지으시고 저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형상대로 만드심을 감사하며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말씀으로써 주님께 회복하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똑똑한 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은혜로서 주님 다시 교회로서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들 또한 주님께서 보듬어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Oh
주님이 홀로 가신 길이 나도 따라가오 도름을 앞뒤를 돌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 말씀 다 찾은 줄 믿고 우리 다 함께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일자를 둘러보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수구를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깨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아멘. 우리 앉으시면서 우리 좌우 옆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십니다. 네, 한 주간에도 하나님이 붙드시고 지켜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은 저번 주에도 비슷한 것처럼 예수님의 그 행동하시는 그 행동함이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의 이성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를 든다면 저번 주에도 주인이 있어요. 나귀 새끼가 주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귀를 가지고 와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요? 제자들이 이 나귀 새끼를 갖고 오는데 진짜 주인이 있는데 주인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그가 그것을 내준대요. 우리의 이성으로는 참 이해가 안 가요. 남의 주인이 있는 나귀 새끼를 예수님이 가지고 오래요. 그리고 주가 쓰시겠다고 얘기하래요. 또 오늘 말씀도요. 여러분들 무화과 열릴 때 아시죠? 팔레스타인 지역을 생각하시면 되겠지만 무화과를 보시면 무화과가 때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열매의 때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열매 맺을 때가 아니에요. 예수님도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무화과가 없는 걸 보시고 저주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지금 1년에 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이해와 이성을 요구하지 않아요. 우리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귀 새끼를 갖고 왔어요. 가지고 오라고 해서 주인이 옆에 있어요. 주인이 옆에 있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데 그 나귀의 끈을 풀어서 나귀를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이들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진짜 주인이 당신 뭐 하는 거야? 이럴 때 이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주가 쓰시겠다. 무엇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이제 향해서 가고 있어요. 죽으러 가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무엇을 설명하려고 그 주가 쓰시겠다 이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이 퍼포먼스를. 여러분, 이 세상의 창조주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한번 고백해 보세요. 창조주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믿으십니까? 이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은
그가 돈으로 사고 그가 키워서 길러낸 것이 아니라 진짜 이 생명의 근원된 창조주가 누구세요? 그리스도세요. 믿으십니까? 이 그리스도가 나귀 새끼의 진정한 주인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조주가 지금 그것은 내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생각해보고 또 소급해서 적용해보면 여러분의 생명을 내가 좀 쓸게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게 이 생명 내 거예요.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릴 수 없어요. 그렇게 얘기할 분 있으십니까? 이 물질 내가 좀 쓸게 이렇게 하면 아니요, 내가 평생 동안 땀 흘리고 수고해서 번 거예요. 줄 수 없어요. 모든 것의 근원은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죠? 우리가 고백하는 누구에게서부터 출발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번 주에도 그런 거고 오늘도 참 이해가 안 가요. 무화과의 때가 아니에요. 아닌데 무화과의 열매를 요구하고 있어요. 이 고집이 세신 건지 아니면 인간의 그런 사계절이나 이런 계절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건지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절 한번 볼게요.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13절 다 같이요. 시작.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꼭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니니라. 분명히 적어놨죠. 무화과의 때가 아니래요. 열매 맺을 때가 아니래요. 여기는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무화과 우리 교회에도 있었던 거 아시죠? 그 무화과를 보시면 열매가 언제 나오죠? 열매가 언제 나와요? 가을 때쯤 땡볕이 쨍쨍할 때 이 무화과 열매가 나오나요? 아니죠. 보니까 이만큼씩 열매가 맺혀 있었어요. 그렇죠? 4월 달부터인가 3월 달부터인가 계속 맺혀서 이게 나중에 어떻게 되죠? 여름에는 이만큼 커져가지고 쫙 갈라지죠. 그렇죠? 원래 열매가 달려 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 딱 그 멀리서 이 무화과를 보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다 없는 거예요. 무엇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걸까요? 열매가 없을 수가 없어요. 무화과 때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무화과가 이만큼 열려 있어요. 근데 이 조그만 열매조차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 없죠? 이 조그맣게 달려있는 이 열매조차가 왜 없죠? 이런 질문이 나와야 돼요. 우리도 여기서 무화과 세 그루가 있었지만 3, 4월 때부터 이만큼씩 나와요. 이게 이만큼씩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열매조차도 없대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새들이 와서 먹었나요? 새들은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여기 감나무도 있지만 새들은 단 것만 먹어요. 익지 않은 걸 안 먹어요. 익지 않는 것을 먹는 자는 누구죠?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하루 끼니가 없어서 그것조차도 먹지 않으면 삶을 연명할 수 없는 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꼬집고 있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없어서 허기를 달래야 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다는 것이고, 그 가난한 자들을 그 무화과 익지도 않은 것을 따먹었다는 얘기는 무엇을 지금 예수님이 고발하고 있는 거죠? 이 가난하고 헐벗은 자를 돌보지 않고 보살피지 아니하는 기존의 종교 세력들과 부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믿는 그들에게
지금 고발장을 지금 던지고 있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메시지예요. 여기에 담겨져 있는. 그리고 우리가 히브리 문학을 보면, 이 성경을 보면요, 꼭 이스라엘을 시적인 비유로 표현할 때 꼭 나무로 표현해요. 두 종류의 나무로 표현하거든요. 포도나무 아니면 무화과나무로 이스라엘 민족 자체를 시적인 표현을 쓸 때 이스라엘 민족을 비유할 때 무화과나무 아니면 포도나무를 비유해요. 우리 한번 요엘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요엘서 1장 한번 찾아보실 수 있으세요? 요엘서 1장. 호세아 다음에 있죠. 호세아는 다 아시죠? 이 요엘서가 찾기가 어려워서 호세아 다음 장에 있다라고 얘기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요엘 1장을 보면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을 비유할 때 무화과 나무로 비유를 했어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어떤 모습으로 그려졌냐면 요엘 선지자가 이 무화과 나무를 비유할 때 어떤 모습으로 그려냈냐면 술에 취한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5절 한번 볼까요? 1장 5절 찾으셨어요? 구약 성경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1270페이지에 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자,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한번 보면 취하는 자들아 나오죠. 지금 취해 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취해 있어요. 취해서 어떤 상태에 있냐면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즐겁게 해줄, 너희를 취하게 해줄, 너희 육체를 즐겁게 해줄 그런 공급이 이제 끊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를 즐겁게 해주는 물질, 그리고 건강, 이 모든 것이 이제 끊어질 것이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자, 6절. 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다른 민족을 보내서 이들을 뒤집어 엎습니다. 전쟁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없애버립니다.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으니미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나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그들이 이 다른 민족이 무엇을 껍질을 벗긴다고 나와 있죠? 뭐죠? 무엇을 멸한다고 나와 있죠?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래요.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비유하는 내용이에요. 시적인 표현이에요. 문학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거기에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가는 길에 무화과나무만 있었겠어요? 수많은 나무가 있었어요. 근데 딱 꼬집어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계시죠? 무엇이 없음으로 지금 저주하고 계시죠? 열매가 없음을 통해서 저주하고 계십니다. 열매가 없대요. 그럼 요엘서에서 지금 술 취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보면 지금 뭐예요? 지금 다른 민족이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을 지금 치러 오는데도 지금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은 술 취해서 그것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 못해요? 알고 있지 못하는 것 상태를 얘기해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깨닫지 못하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의미와 가치를 지금 이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열매 없는 무화과라고 칭하시고 이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안에는 주님 보시기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저를 한번 보세요. 열매 맺으려면 어떻게 되죠? 열매를 맺으려면? 주는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했죠?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가지는 내가 능동적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죠? 가지인데. 능동적으로. 누가 붙여줘야지만, 농부가 와서 붙여줘야지만 나무에 깃들어서 무엇을 맺을 수 있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극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만 붙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 그리스도께만 붙어 있어야지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의존성이 있어야 돼요. 이 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럴 때 그 아이는 누구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죠? 부모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이와 같이 하면 우리의 부모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시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존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이제 여기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이런 젊은이들이 있는 데서 이런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의 삶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살면 40년, 또 30년, 10년, 그리고 또 언제 하나님이 데려가실지 모르잖아요. 삶을 정리할 때라고요. 삶을 정리.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 그걸 곰곰이 고민하고 옛날처럼 젊었을 때처럼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내 수고와 노력으로 살 때는 이제 지났어요. 그렇게 살아왔더니 내 수고와 열심과 노력으로 땀으로 살아왔더니 돌이켜보니까 다 누가 이루어졌냐면 내가 한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다 누가 하셨죠? 주님이 하셨더라고요. 주님이 애들을 키우셨고 주님이 내 건강을 책임져 주셨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늘 말씀드리지만 영적으로 병이 들었냐 병이 들지 않았냐 이거를 우리가 분간을 못해요. 육체적으로는 병이 들었으면 분간이 가능해요. 아프면 병원 간단 말이에요. 근데 영적으로 아픈 건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이것을 분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영적으로 병이 들고 병이 들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주님을 의지하는 그 조그만 새싹이 있으면 병든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은 성경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내 힘을 의지하고 내 지혜를 의지하고 내 물질을 의지하고 내 능력을 의지합니다. 내가 돈이 많으면 돈으로 다 해결을 해요. 내 능력으로 해결을 해요.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 성도님들은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의존성이 사라지지 않기를, 죽을 때까지 사라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 한번 또 볼게요.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이제 들어가시네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매매하는 자들을 다 내어 쫓으시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선포하시죠. 한번 15절 볼까요? 여기서도 두 가지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15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지금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발견합니다. 많이 여러분 익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물을 지금 여기는 속초니까 만약에 서울에서 이 재물을 속초까지 가지고 오면 이 재물이 여러분 이렇게 걷다가 나뭇가지에 찔리기도 하고, 그러면 집에서 출발할 때 흠이 없는 상태예요. 정말 깨끗해. 진짜 깨끗하다. 그런데 여기까지 갖고 오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다리를 건너 돌짝발을 건너 여기까지 왔는데 보니까 막 상처 투성이에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것을 보고 안 됩니다. 돌려가십시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과 이 대제사장들이, 서기관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이 성도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우리가 재물을 팔자. 재물을 흠없는 것을 잡아가지고 이 성전에서 그들의 이 예배드린 자의 편리성을 위해서 성전에서 팔자. 흠없는 것을 팔자. 그러면 그들도 좋고 우리도 돈 벌고 다 좋지 않냐. 윈윈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시작해서 성전에서 매매가 이루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죠? 하나님의 뜻에서, 하나님의 머리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청중이 원하는 것에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된 거예요? 아니면 인간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이게 위험한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가 요번에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이 메시지 전하면 되게 좋아하겠다. 이거 잘 모르는 거니까 같이 전하면 굉장히 좋아하겠다. 여기서부터 설교가 여기서부터 청중이 원하는 것부터 시작되면 그건 사람이 원하는 교회죠. 저 여러분들은 무슨 메시지를 들으려고 왔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왔단 말이에요. 뭐든지 여기서부터 망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타락이 시작되는 거예요. 교회의 타락은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청중이 원하는 것부터 시작하면 타락이 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천천히 이게 내성화돼서 당연히 이제 그것이 전통이 되고 간습이 되면 이걸 바꾸기가 힘든 거예요. 이게 전통이 된 교회가 너무 무서운 교회죠. 이게 전통이 돼서 이게 잘못된 잘못인지 모르는 게 이게 큰 죄예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중에 하나님이 그렇게 제거하라고 했는데 제거하지 않은 게 있어요. 산당이에요. 근데 이게 제거하라고 했는데 그냥 놔두니까, 편리성을 위해서 놔두니까 이게 히스기야 때까지 갔어요. 히스기야 때 다 산당을 쳐냈지만 또다시 그 아들 때에 다시 산당을 부활시킵니다. 그들의 편리를 위해서. 예배는 하나님이 택하신 곳 예루살렘에서만 드리도록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들의 편리성을 위해서 뭐하러 멀리까지 와. 그냥 그 조그만 데서 니네끼리 알아서 드려. 편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느냐고 산당이 없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이것이 점점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아들 때까지 30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통이 돼가지고요. 전통이 되면 어떻게 되죠? 간습이 되고 전통이 되면 없앨 수가 없어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걸 없애고자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선지자들이 노력했지만 오히려 그들이 죽어 나갔어요. 지금 이 제사장과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그 바리새인들이 지금 편리성을 위해서 성전에 매매하도록 허락을 합니다. 근데 이게 처음에는 그런 좋은 취지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좋은 취지로 시작하다 보니까 이게 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에서 재물을 팔려고 이 매매꾼들은 수많은 뭐라고 해야죠? 뒷돈을 누구한테 주죠? 성전의 주인된 예수님께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주는 게 아니라 성전을 관리하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뒷돈을 주는 거예요. 매월 상인들이 월세를 내듯이 그렇게 매달 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주는 상인들에게는 좋은 자리를 주고, 돈을 적게 내는 상인들에게는 저 구석탱이 주고, 그런 일들이 성전에 이제 벌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와서 성전에 있는 이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성전에 매매하는 자를 다 내어 쫓았어요. 그럼 제일 피해보는 사람이 누구죠? 성전에서 이 재물을 파는 사람은 밖에 나가서 팔면 돼요. 성전에서 못 팔게 했어요. 그러면 성전에서 못 팔게 했으면 무엇이 안 나오죠? 월세가 안 나오는 거죠. 세금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누가 제일 피해를 봐요? 그렇죠.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일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을 이들이 죽이기로 작정한 겁니다. 여긴 두 가지가 메시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예수님이 성전에 있는 매매꾼들을 다 내어 쫓음으로써 누구를 지금 책망하고 누구를 지금 고소하고 있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을 지금 책망하는 겁니다.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요, 우리 성도들의 영적인 관리를 해야 돼요. 마지막 때가 왔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곳곳에 전쟁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나고, 곳곳에 이단들이 지금 득세를 하는데 깨어있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점검 받으시길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의미가 여기 또 하나 있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마지막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재물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한번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지금 무엇을 내어 쫓았죠? 성전 안에서 재물을 내어 쫓았어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서 재물을 내어 쫓았어요. 그런데 진정한 재물은 누구죠? 여러분? 가짜 재물은 지금 다 내어 쫓고, 진정한 재물 대신 누가 지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성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재물 되어서 지금 성전 안에 들어가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죠?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요. 우리를 위해서 죽어요. 잘 보세요. 성전에는 누가 있어야 돼요? 성전 안에는 재물이 있어야 돼요. 뭐가 필요하죠? 성전 안에는 뭐가 필요하죠? 재물. 그 다음에 또 제사장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또 죄인이 필요해요. 근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가십니다. 본인이 재물 되세요. 그리고 이들을 다 내어 쫓았어요. 본인이 재물 되시고,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죽으시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 되시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세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만 자랑해야 돼요? 그리스도만 자랑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을 높이면 안 됩니다. 여기 있는 목사도 안 되고 장로님도 안 되고 권사님도 안 되고 집사님도 안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고 자랑되어지고 이야기되어져야 되는 곳이 교회에 돼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어떤 분은 또 돈 많이 낸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의시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안 돼요. 교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분은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오직 교회는 누구만이 온전히 우뚝 서 있어야 되죠? 그리스도만이 우뚝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고개를 감히 들 수 없어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그렇게 기도하는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처럼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네요. 17절에 한번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뭐라고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시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하시며 강도의 소굴. 강도는 여러분 남의 걸 빼앗는 게 강도죠. 맞죠? 지금 누구를 남의 걸 빼앗는 자로 지금 묘사하고 있죠? 종교 지도자들과 누가 강도예요? 저를 보세요. 여기 딱 특정하면 안 돼요. 종교 지도자를 특정하면 안 돼요. 맞긴 맞지만 종교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누가 강도냐면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는 자가 강도예요.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는 자가 강도예요. 어떤 부류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편에 서지 않는 자는 다 강도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하는데 여기 보니까 뭐 이렇게 기역으로 일로 이렇게 써 있죠. 쭉 그 성경 하단에 보면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하셨네요. 예수님이 어디서 인용했나요? 보니까 이사야 56장을 인용했네요. 한번 이사야 56장 한번 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믿으십니까?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한번 볼게요. 이사야 56장 7절. 7절 한번 볼까요? 7절. 찾으셨습니까? 56장 7절. 미사야 56장 7절. 다 찬 줄 믿고 한번 읽어보죠.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상선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컫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보세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 누구를 모으시네요. 그 모으시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보세요. 누구를 모으신다고 나와 있죠? 쫓겨난 자를 모으셨어요. 주 야훼가 말하노니 내가 뭐라고요?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자, 이 만민이 기도하는 이 집에 누구를 지금 다시 모으고 있죠? 이미 모아놓은 상황이 있어요. 근데 또다시 예수님이 모으신대요. 누구를 모으신다고 했죠? 쫓겨난 자를 모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이 쫓겨난 자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 쫓김 당한 자. 우리 한번 이 마가복음 11장하고 평행 본문이 있는데 마태복음 21장 한번 보세요. 여기는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의 시각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보면
조금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자, 12절, 21장, 마태복음 21장 12절. 똑같은 본문인데 마태의 시각에서 본 거예요. 근데 여기에 보면 쫓겨난 자들이 있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았느니라 하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두느라 하시니라. 14절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이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14절 한번 보실래요? 14절에 보시면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표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대충 읽고 넘어가시니까 모르는데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어디서 나왔죠? 성전에서 왜 나왔죠?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지금 쫓겨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는 이런 자들이 못 들어가요. 장애인들 못 들어가요. 정상인만 들어가요. 이게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이들은 지금 맹인과 저는 자들은 지금 성전에서 지금 나왔다고 표현하고 있지만 쫓겨난 거예요.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라고 선포하고 마지막으로 끝내는 건 이유는 뭘까요? 어떤 의미로 끝내는 걸까요? 모든 자들이 차별 없이 그리고 모든 약한 자, 가난한 자, 그리고 연약한 자, 상한 자, 모든 분들이 이 교회에서는 누구로 만나야 되죠? 밖에서는 신분이 있어요. 계급이 있어요. 회장이고 부장이고 사장이에요. 그리고 내가 주인이에요. 그리고 내가 종업원이에요. 밖에서는 그런 다 계급이 있어요. 사회적인 신분이 있고. 그러나 이 교회에서는 어떤 자로 만나야 돼요? 죄인으로 만나야 돼요. 믿으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왜 교회에 문제가 많이 생기냐면 많은 분들이 자기가 사회에서 그런 영향력 있고 그런 권위 있는 자로 교회에 오기 때문에 교회에서 분란이 나는 거예요. 그런 대접을 받고 싶어 하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소망한 예수님의 그 뜻과 가치와 의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알알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뜻을 이 한 주간에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하심이 우리 귀하고 때 믿음의 성도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 믿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은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였소. 이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성으로 세 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지존하신 주님, 아버지 영원하신 주님, 영광받게 합당하신 주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 귀하옵된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아버지 은혜감과 저주의 권세를 열어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또 오늘도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하옵된 믿음의 성도요 하나님의 아버지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아버지 믿음의 설계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아버지의 몸이 아파 아버지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게 하시고 치료의 강세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의감과 저주의 권세가 떠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붙듭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손으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아버지 주님 안에서 하나님 깨어지고 또 낮아지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기억된 나 믿음의 성도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기억된 믿음의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거룩한 손 위에 아버지와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시고 우리를 아버지 성령으로 깨어지게 하시니 오직 주님만을 거룩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픈 분은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깨끗하게 안수하여 주셔서 낫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피 묻은 손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흑암과 저주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하고 천한 흉악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 해결되고 나을지어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한 주간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그 신 은혜와 자비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는 개혁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버지 예수님께로 오직 예수님께로만 가는 아버지 개혁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